그래서 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종으로 극적인 대전환을 맞이하는 첫 번째 동기가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처음으로 만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결국은 스데반이 죽고 나자 그가 남은 옷마저도 맡은 장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울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사울이 분명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향과 도전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특별히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라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사울은 분명히 스데반의 그 보여준 마지막 그 인상, 죽음의 그 얼굴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그의 머리에 각인이 됐을 거예요.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개죽음이 아니에요, 개죽음이. 두 번째,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더 큰 핍박을 가져오게 됐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기폭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뭐냐? 순교의 결과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고 더 나쁜 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더 나쁜 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역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정말 헌신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좋게 나오면 좋겠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희생했는데도 대가가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손에 얻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당황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당황스러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정의를 위해서, 주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는데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비참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비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과가. 그러나 결과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결정되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결코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손에 얻어진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적으로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남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는데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좀 그러면 이제 좀 잠잠해지고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핍박의 바람이 더 불어닥쳤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까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처음 보신 분이 왔어요.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중국 연변에서 오신 분이에요. 단동의 출신이에요.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이곳에 와서 일부러 자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어떻게 정착할까, 제주시에 살까, 서귀포에 살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미 연변 지역을 다녀왔어요. 백두산에서 거기에 보면은 연길,
또 송정 뭐 이렇게 다 다녀왔어요, 여러분. 가보면 아직도 그 믿음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요. 교회들이 왕성합니다. 가정교회들이 험한 교회지만은 숨어서 더 우리보다도 더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우리가 훑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장이라고는 히브리 11장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감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나를 믿음을 성장하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역시도 40년이라는 미디안의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종살이 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지도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화려한 궁궐의 삶으로 끝나버렸다면 결코 그는 지도자로서 부름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신앙은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이라는 요소예요. 이거는 믿음의 중요한 영양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손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민족 전체가 40년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난이 연거푸 와요. 끊임없이 고난이 깊어져요. 고난이 깊은 만큼 축복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순교가 핍박을 가져왔는데 그 핍박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측면? 핍박은 흩어짐의 결과를 낳는구나라는 것이에요. 이 흩어짐이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온 세 번째 결과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좀 기왕이면 우리 교회 좀 많이 좀 모이고 많이 좀 부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기왕이면 좀 곱게 좀 키우시지? 왜 이렇게 고난의 연단 속에, 폭풍 속에 우리를 집어 던져 넣으실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당연히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죄송하지만 원문으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여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퇴비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이 어때요, 여러분? 골고루 퇴비를 흩뿌리면 땅이 당연히 비옥해지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퇴비를 한 곳에 싹 수북이 모아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만, 악취만 풍길 수밖에.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얼마나 잘 흩어지느냐라는 것이에요. 흩어진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예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흩어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 대체로 교회들이요, 흩어지기보다는 모이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나 많이 모이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모여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 한 500명, 800명, 1000명 모여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죠. 뭐 어떻게 되기는. 좋긴 하지만은 그만큼 그 공동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에너지와 재정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모이면 또 어때요? 사람들이 각자가 똑같지가 않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바깥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교회 내부에만 관심을 기울여 우리 교회를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좋게 만들고 좀 더 편리하게. 그러다 보면 어때? 야, 우리 교회 얼마나 모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엄청 많이 모여.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3,000명, 5,000명이면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한꺼번에 모이는 거대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갈등을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직도 갖추고 시스템도 갖추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그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이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퍼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자꾸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야, 우리끼리. 자꾸 교회 안에도 보면 끼리끼리야. 창세기,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모인 거예요. 계속. 야, 우리끼리 뭔가를 업적을 이뤄보자. 그 불순한 의도를 근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떠나서 자기와 상관없이 지들, 인간들 중심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질수록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몸집이 클수록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내분에 휩싸여서 분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적으로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여만 있는 구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쇠퇴하는 내리막길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모두 다 뭐냐? 내부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밖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에서 우리끼리예요. 건강치 못한 교회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자신들을 위해서 소모합니다, 여러분. 체제 유지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크게 세우고 주차장을 확보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중앙여중에 청소년 페스티벌 개회 선언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제주 성안교회 유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날 보더니 목사님네 교회는 무슨 복이야?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네 교회 건너편에 공영 주차장이 어마어마한 공영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죠 뭐 그랬어요 제가. 주의 은혜죠 뭐.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주차장이 모자라대요.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문제는 늘 일어나고요. 또 풀면 또 문제는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을까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대위임령이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지상위임 명령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라면, 교회라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와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핍박을 받는 교회를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흩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다 끝났구나. 근데 어때요? 결과는 안 그래요. 교회가 흩어지니까 더 강력해졌어요. 할렐루야. 핍박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도 세상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신앙인은 아무런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핍박은 그런 의미에서 증인들의 시험대와 같아요.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반대에 부딪히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대에 부딪혀. 그러나 신앙을 포기한다면,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불신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지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시댁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반대에 부딪혀서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대에도 핍박에도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의 불꽃이 더 타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항이 없었던 곳이 있습니까?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항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박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신앙의 확신인 것이에요. 세속적인 힘으로 복음의 능력을 꺾을 수 있겠어요? 세속적인 능력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또 쓰러지면
내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 교회를 옥죄고 문을 닫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박해는 교회를 더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박해할수록 당연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치 잡초와 같죠, 여러분. 야, 요새 장마철 풀 뽑아도 또 와, 또 자라. 어떻게 된 게 그냥 제초제를 뿌려도 어디선가 그냥 다시 또 자라요. 저도 여기 사택 주변에 제초제 깡통 들고 이게 뿌려보는데 또 뿌려야 되게 생겼어요.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된 진리의 기초 위에 선 신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안 바뀐 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하고 싶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놔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여러분. 8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박해로 흩어졌어요. 성령께서는요,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흩어짐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민들레 홀씨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까지 떨어져 가지고 민들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핍박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핍박을 통해 복음을 널리 퍼뜨리십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오늘 예루살렘 길을 몰아넣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흩어버리셔.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강제 이주를 당했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산전수전 거기서 다 겪었죠. 온갖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모함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내시고 흩으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그래서 연변에 가면 많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민족을 이동시키시죠, 여러분. 6.25를 통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세계 기독교에 괄목할 만한 뚜렷한 성령의 역사의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사 후퇴 등으로 인해서 이북에 있던 많은 믿음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남쪽으로 남아있잖아요. 남쪽에 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죠.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분명히 흩어지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각 사람,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흩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모두 다 선교사로 살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든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셔요.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흩으십니다. 여러분, 흩어짐, 그게 바로 자체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에요. 오늘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제가 그 전공자거든요.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구원은 나의 것만으로 전략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임과 동시에 보편적이어야 돼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복음은 어떤 특정 민족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많이 흩으셨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700만에서 750만이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져가 세계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인 공동체는 어디나 가도 교회를 세워, 교회를.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출장을 가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도 아니고 우리 지도자도 아니고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핍박이 강해지면 더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증인을 죽이면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고난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게 하심으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앙숙 관계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은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누구도 밟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뭐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있던 유대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얘기한 바로 다음 장인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상종도 안 하는 그들을, 그것도 여자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넘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이처럼 모든 장벽을 걷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혈육과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유대의 혈통주의도 뛰어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이 복음으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전포고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의 정신을 붙들어야 삽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지금은 겉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잡아가두고 살벌하고 죽이고 그런 세상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요한 건 뭐냐? 현재 그럼에도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터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핍박은 없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복음의 진전을 막습니다. 우리의 삶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학자제 선교사인 네슬리 루비긴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선교와 종말이라는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선교와 종말은 맞물려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종말로 기울어져 있어요. 종말의 시대의 최대의 관심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선교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예수 믿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또 어떤 곳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으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